욥기 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붙이셨고 악인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내가 평안하였더니 그는 나를 산산이 쪼개셨으며 그는 또한 내 목을 낚아채시어 산산조각으로 흔들어 놓으시고 나를 세워 그의 표적으로 삼으셨도다. 그의 궁수들은 나의 몸을 두루 쏘았고 인정사정 없이 내 콩팥을 둘로 찢었으며 그는 내 쓸개를 땅에 쏟아 넣으셨도다. 그는 터진 곳이 다시 터지도록 나를 부수시며 거인같이 내게 달려드시는도다. 나는 굵은 배를 기워 내 피부를 덮고 내 뿔을 티끌 속에 더럽혔도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럽혀졌으며 내 눈꺼풀 위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으니 내 손에는 불의가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하도다.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말라. 내 부르짖음은 닿는 곳이 없을지니라. 그러나 이제 보라,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며 나의 기록이 높은 곳에 있도다. 내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내는도다. 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간청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나온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 선지자들, 종들, 그 사람들이 입을 열 때 자기 얘기를 하는데 성령께서는 그들의 마음과 입을 사로잡아서 자기 기도도 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 그가 기도할 때 결국 그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통들, 또 이스라엘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당할 고통들을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고,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에 그랬죠. 그 구약 성경 전체적이에요. 거기에 나에 관하여 증거한 모든 말들이 이루어진다. 그 나에 관한 말들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기도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뜻을 이룹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시키고 그 기도를 이루는 거죠. 지금 한 대여섯 구절에 보게 되면은 욥이 비난하는 대상이 누군지 보여주죠. 자,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하나님이 그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넘겨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셔서 육신을 멸망케 했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악인의 손에 있었다, 11절에. 또 평안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산산이 쪼개셨다. 이거 맞는 얘기죠. 욥은 자신이 처한 위치를 다리가 부러졌다, 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얘기했죠. 다리가 부러지고
결국은 목이 쫄리고 흔들리고 그를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모여든 궁수들, 활 쏘는 사람들 앞에 전쟁 포로의 모습을 자기 자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피부를 찢어가지고 상처를 나게 해서 하나하나 열어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짓밟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짓밟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기 15절에 굵은 베옷을 기워서 내 피부를 덮었다. 이제 베옷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사람이 입는 옷이죠. 또 남이 죽었을 때 애도하기 위해서 입는 옷이죠. 완전히 이제는 티끌에 넘어져서 이제는 아무 권세도 없고 권위도 없고 모든 것을 박탈되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이죠. 16절에 보면은 내 얼굴은 울음으로 더럽혀졌다고 그랬어요. 울었는데 닦지도 않고 계속 눈물이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허연 자국이 생기죠, 거기에. 그리고 그 피부는 정말 문둥병 같은 그런 병으로 정말 주름이 졌고 그 상처가 열린 데서는 고름이 흘러내리고 그 고름이 잿더미 위로 툭툭 떨어지는, 그리고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그런 상태에 지금 욥이 있죠. 17절에 보니까 내 손에는 부리가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하도다. 자신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볼 때 그런 거죠. 아주 극도로 이제는 극한 상태에 있고 아내마저도 그를 대적하고 있고, 사실 남자들이 아내가 대적하면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무리 대우를 받아도요 아내가 대적하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완전히 모든 사람이 다 떠났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까닭 없이 그는 이런 일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18절 보니까 오 땅아 너는 내 피를 덮지 말라. 내 부르짖음은 닿는 곳이 없을지니라. 피를 덮지 말아라. 피를 덮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그 민수기에 보면은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면 땅이 더럽혀지는데 그 사람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한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위에 뿌리지 않으면은 그 땅이 깨끗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었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었죠. 이 욥의 피도 땅에서 울부짖는 거죠. 우리 주님의 피도 땅에서 울부짖었죠. 사실 이 기도는 주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이거는 순수한 우리 주님이 하신 기도요. 그의 손에서는 불의를 찾아볼 수 없었죠. 그의 증거는 높은 곳에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하나님께 쏟아부었습니다. 히브리서 찾아봤죠.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께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주님의 고난의 내용이 자세히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지금 이 18절과 관련되는 구절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시편 69편에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9편.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죠. 시편 69편. 이것은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극한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당할 것들을 다 고백했어요. 물론 자신의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섞여가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속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69장 69편 보게 되면 좀 읽어보면 1절부터 좀 쭉 가면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혼 속으로 들어오나이다. 이 물이 다윗의 혼 속으로 들어간 적이 없죠. 내가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내가 깊은 물 속에 잠기니 큰 물이 나를 덮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지쳐서 내 목이 말랐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동안 내 눈은 힘을 잃었나이다. 물이 빠지니까 목마르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물을 못 먹은 적이 없거든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으며 부당하게 내 원수들에 대한 나를 멸망시키는 자들이 막강함으로 내가 취하지 않은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그 친구들이 까닭 없이 욥을 미워한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미움을 받았는데 이것은 주님이 당한 미움이에요. 이게 주님이 당한 미움. 하나님의 주께서는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며 내 죄들은 주로부터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주를 기다리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들이 나로 인하여 낭패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비방을 받았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또 뒤에 가가지고 10절 보면요, 내가 울고 금식으로 내 혼을 징계하였더니 그것도 내게 비방이 되었나이다. 내가 또한 굵은 배로 내 옷을 지었더니 내가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욥도 그렇잖아요. 욥도 배옷을 얘기했죠. 성문에 앉은 자들이 나를 욕하니 내가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주정뱅이들의 노래가 됐어요. 술 취하고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Jesus Christ 막 그런다고요. 기분 나쁠 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말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참 보면은 이 성경 속에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없죠. 자, 15절 보니까 큰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깊음도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구덩이가 내 위에서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구덩이 속에 들어간 적이 있었나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8절 보니까 내 혼에 가까이 다가서시어 내 혼을 구속하소서.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모욕을 하셨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결국 아까 욥도 같은 그 고백을 했잖아요. 결국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가지고 당할 고난을 이들에게 허락하셔가지고 결국은 주님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안 되죠. 자, 21절 보세요. 그들이 또 쓸개즙을 나의 음식물로 내게 주었으며 내 갈증의 나로 식초를 마시도록 주었나이다. 자, 여기 본문에 가서 보면요, 13절에 그는 내 쓸개를 땅에 쏟아 놓으셨나이다. 아니, 이 욥의 쓸개를 땅에 쏟은 적이 없죠. 또 내 콩팥을 둘로 찢었다. 콩팥을 둘로 찢은 적이 없죠. 그럼 죽죠. 이게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 생각해 보세요. 두드려 맞아 피투성이 돼가지고 그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딱 세울 때 몸 전체가 완전히 그냥 뭐 밑으로 그냥 뼈를 세수했을 정도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주님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결국 주님께서 당할 고통을 다윗을 통하여 욥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 말씀들을 보지 못하면 안 되고, 이런 말씀들을 보지 못하도록 성경들이 다 변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먹을 것만 찾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주의 종들은, 주의 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된 바울은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의 그 심정을 알지 못하면 나를 부인할 수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죠. 성경을 하나하나 봐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의 당한 고난을 보지 않으면요, 조금만 고난만 와도 다 팽개치고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고,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를 핍박한다고 그랬고, 나를 바울세불이라고 그랬는데, 마귀를 였다고 그랬는데 너희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했고, 나를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너희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씀했고. 근데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죠. 이거는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닙니다. 종은 그저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셔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종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게 종입니다. 바로 이게 주의 선지자들 보세요. 뻘거벗고 뛰어다니라고 뛰어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소똥으로 밥을 해먹으려는데 해먹고, 이게 바로 종입니다. 이게 주의 종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종들이에요. 거듭났나 안 났나 보려면 그 사람이 정말 모든 억울함도 다 인내하고 그저 아멘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전부 예입니다. 종인데 예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몇 명이나 되냐. 자, 20절 보니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낸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이 사람들에게 내는 눈물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는 것도요, 하나님께 대해서 눈물을 내야죠. 내 팔자 타령하는 눈물은 그건 받지 않아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나는 사역을 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못하게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어떨 때는 시큰 울어봤으면 좋겠을 때가 있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 그러나 양떼들을 보면서 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어리고 중구난방한 것을 볼 때, 그때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문제 때문에 눈물이 안 나와요. 2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 이웃을 위하여 간청하듯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누군가 간청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누가 좀 간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욥이 살았던 당시에 성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깜깜한 가운데 고통당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는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4,000년 동안, 아담 이후에 4,000년 동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이 오신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4,000년이 걸린 거예요. 4,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 그 4,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요. 백보자 심판대 그들이 다 일어날 텐데 그들은 행위대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예언한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그분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임하시는데, 공중에 임하시고 또 환난 끝에 이 땅에 임하시는데 성경들을 모르니까 이 구약 성경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초림 재림이 다 들었는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하니까 주님의 재림도 안 믿고 십자가 사건도 안 믿고 천년왕국도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요즘에 주님의 그 흘리신 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죠. 그런데 아벨보다 더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의 피를 흘렸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죽인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인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에서 죽으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노아 때요? 노아 때는 법이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속에는 원죄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죄를 지니까 도저히 못 보니까 일단 그들을 다 쓸어버려 가지고 감옥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이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베드로전서. 우린 주님의 심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18절부터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명뿐이니 곧 8혼들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그러니까 방주를 120년 동안 졌거든요.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120년 후가 되면은 방주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베레아 그 사람들이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 수명이 120년이다. 그래서 120살 전에 죽으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그럼 다 귀신 되게요? 그러면 120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그래가지고 베레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그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제사 드리는 문화하고 딱 결합이 된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개혁 성경에는 전부 마귀를 귀신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과 조상신이 귀신 아니야. 이게 딱 맞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제사는
마귀에게 드린 건다 그러는데 거긴 귀신에게 된다 그랬거든. 개혁에는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 킹제임스 성경은 귀신이란 말이 없어요. 전부 마귀입니다. 마귀. 스몰 데블이에요. 스몰 데블. 그러니까 마귀의 그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다 작은 마귀를 된 거죠. 엄청나죠. 그것들이 대환란 때 이 땅에 다 내려옵니다. 이 땅에 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서 할 때 했지만은 그들이 사람의 씨와 섞이려고 하지만 섞일 수가 없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범죄한 천사들이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거든. 노아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옛날 노아 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는 거고, 주님께서는 인자에 오는 날, 주님이 인자가 오는 날을 그럴 때는요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공중에 임하신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온다 그럴 때는 초림 때도 인자로 오셨고 재림 때도 지상 재림 때도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노아의 때 같다 그런 것은 그 시대에 똑같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노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뭐 900년씩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죠. 결국 아담 이후 한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낳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범죄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자기 처소를 떠나가지고, 마귀가 자기 처소를 떠났죠. 덮는 그룹으로부터 떠난 것처럼 그 사단을 떠나서 루시퍼를 따라서 그 타락한 그것들이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또 이것을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지금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여자들과 결혼하면 거인 낳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이 봐도 알 수 있는데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계시형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참 답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성령께서 기름 부음 속에서 깨닫게 하고 성경 전체를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걸 각자 해석을 해가지고 뭐 서로 틀렸다 맞았다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그 경륜을 몰라서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직하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때 죽어서 나흘 됐을 때 그럴 때 가셔가지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랬겠습니까? 4000년 동안 인간들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사망 속에 있었잖아요. 이제 딱 나타나신 거죠. 주님이 내가 이제 부활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생명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성령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장사되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 셋째 날에 살아나셨는데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져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는데 그 말씀은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그 복음, 간단한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씨가, 말씀의 씨가, 그분이 말씀이니까 들어와서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설교만 듣고 가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결혼을 해가지고요
계속 딴방 쓰게 되면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이런 식의 똑같이 그런 꼴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부활절에만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 때도 이번 주일이 부활절 주일로 지키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활절 주일날도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데 자기 부활은 안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걸 속이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여기 지금 이제 마지막에 22절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욥은 정말 그게 비참한 거예요. 정말 자기가 고난받는 건 그건 둘째치고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 알려준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없죠. 그러나 그는 백보자 심판됐을 겁니다. 행위로 그는 생명록에 기록됐기 때문에. 근데 백보자 심판 때 다 불못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뭔가 좀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심판주의가 말도 안 돼요. 어떤 젊은이가 그러더라고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지옥 가요. 다 지옥 가는데 그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어떻게 지옥을 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옛날에도 흐르고 있었어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가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비참한 거죠. 옛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죽었어요. 우리 한인 조상들도 이러고 죽었어요. 사실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 죽어서 내가 저 세상으로 가면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굴 만날 것인가? 막연하게 우리 조상을 만날 것인가?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러다 죽으면 조상님에게 얼굴을 어떻게 들 것인가? 막연하게 그랬지만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답답했겠죠. 몇 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이라.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육신은 껍데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 날이 주님과 합하는 날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아직도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쉽게 얘기해서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하루에도 빨리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근데 왜 가지 못해요? 자식들을 보니까, 또 아직도 건너지 못한 양떼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못 가는 거죠. 예? 그 사도 바울은 특별히 셋째 하늘에 갔다 왔기 때문에 더 그게 정말 간절했죠. 그러니까 그가 갔다 와서 거기 갔다 다시 돌로 맞았을 때 가서 다시 살아났을 때 그가 어디로 갔죠? 교회로 들어간 거예요. 교회로 들어가서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라.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 안에 꾸준히 거하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끝까지 있으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라. 순수해야 돼. 신부가 뭐죠? 티가 없어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깨끗한 말씀만이 있어야 돼요. 말씀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즘에도 보면은 뭐 유대인들의 나팔 소리가 요번에 울리면은 100번째 울리는데,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어느 절기에 오신다 그러는데,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봐야죠. 성경 외에서 어떤 전통이나 유대인들이 얘기하면 또 신기하게 믿어요. 어떤 전통이나 이런 걸 보게 하면 안 돼. 성경만 봐야 돼. 성경만. 진리로 거룩하게 달아요. 진리로. 그렇잖아요. 이 성경 말씀 외에는 우리가 어떤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로 영감받은 영어로 성경 말씀이 이제 다 이게 모든 언어로 기록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개된 성경을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고, 1884년에 캐톨릭이
최초로 개혁 성경을 만들어냈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1901년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 한 짓이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변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개혁 성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또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뉴 월드 버전이라고 있어요. 신세계 역본이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 역본은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혁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라는가 하면 삼일체가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몰라요. 여호와의 증인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성경.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여호란 말은 한 서너 번 나오죠. 전부 로드 주로 나오죠, 그죠? 나는 여호와 증인만 난 그래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그럼 여호와가 돌아가셨냐? 연결해야 돼. 주와 주가 연결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주 여호와 그럴 때는 LORD가 전부 대문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을 나타낼 때는 L자만 대문자고,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 오면은 로드가 L자만 대문자가 나오죠. 신약 성경 전체에 LORD가 대문자가 없어요. 여호와가 안 나타나요. 왜? 신약 시대의 주님은 예수님이거든요. 구약 시대의 주님은 로드 저호바 로드 가시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들의 주였어요. 그 여호와를 믿어야 됐어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이름했어요, 심판을.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과 땅에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그의 무릎 꿇고 모든 혀가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주가 됐다는 걸 그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가 주라는 것, 이것을 알리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신복강구루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신복감을 다 구하게 되면은 이제 휴거 때 다 올라가서 혼인잔치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여기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만큼 이 땅을 다스리다가 끝나면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을 살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할 거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뭐 천연왕국도 안 믿으니까 이제 천연왕국 제2판이 이제 한 달 후면 나옵니다. 한 달 후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제 배포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한국은 완전히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완전히 무천년이에요, 한국이. 극소수 외에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국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과 땅에 이루어지는데 분명히 땅에서도 이루게 해달랬잖아요. 왕국이 맙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처럼 땅에서 이루게 해달라. 왕국을 못 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요 천년왕국을 못 봐요. 참 그러니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